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밝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다.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아름답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킹 제임스도 원문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름답죠? 이 크리스마스의 날에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이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빛처럼 이 세상에 오시고 별빛처럼 빛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니엘도 될 수 있고요,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오늘 장로, 장립 취입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 참석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결국 예수님인데 이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임직 받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맡은 사원으로 충성을 했으니 우리도 사역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따라왔나요? 또 지금도 무엇을 따라가나요? 예수님 따라오셨다면, 따라간다면 행복할 거예요. 아무리 가시밭길 또 험난한 섬산줄령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 따라간다면, 돈 따라간다면, 명예 따라 권력 또 쾌락 따라간다면 아무리 그 길이 넓고 고속도처럼 뚫렸다 할지라도 왠지 마음은 허전해지고 컬컬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거예요.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간다고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신기루 쫓아가 봐야 마지막에는 절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은 결국은 행복해집니다.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게 크리스마스요, 우리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케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자만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어느 나라 사람들도, 간 믿은 사람도, 이제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오랫동안 믿은 분들도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처럼 우리 목자들이 그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결국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지나간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되죠.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오른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하늘빛이라. 이 궁창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맑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저 높고 높은 푸른 하늘에 그 빛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찌푸린 하늘 같고 때로는 먹장구름이 가득 차 있고 때로는 먼지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찬란한 햇빛이 마치 어떨 때는 하얀 색깔과 같이 저 하늘이 밝게 빛나고 있음을 봅니다. 지혜는 빛입니다. 이 땅의 지혜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빛만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 지혜는 빛이요 어리석음은 우매함은 어둠이라. 전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그래요. 지혜는 빛이에요. 어리석음은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 어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아는 분은 지혜로운 자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욥기 28장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명철은요 밝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즉 지혜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빛이고 어리석음은 어둠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 않는 자는 그 어둡다고 그랬어요. 미련하여 어둡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지혜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닫는다. 지혜는 뭐냐? 깨달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깨닫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있냐? 지옥이 있을까?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어두우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캄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잠언 4장 19절에 어두운 자는 미련한 자는 악인은 걸려 넘어져도 어디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환히 들어오게 되면 피아노가 있네, 물이 있네, 꽃이 있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고 했으니,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깨달음입니다.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해서 미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이것을 세상 지혜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지만은 바벨론 시대에도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 이방 땅에 선포했고, 메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는 정치가 변해도 나라가 변해도 세월이 변해도 90세 이를 때까지 10배나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습니까? 미련하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고야 말 것이다, 할 것이다, 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혜란 뜻 속에 숭령공이란 뜻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슨 일을 맡기면 척척척척 잘 해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을 맡겨놓으면 두서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10명의 양떼를 맡겨놓으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한 명의 양떼를 맡겨놓으면 10명으로 더 부흥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어디서 오느냐? 미련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혜에서 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서 8장 1절을 좋아해요. 그때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왜냐? 거기 보면 지혜가 뭐냐? 사리의 해석을, 분별을 잘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실제적으로 당장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미련한가 지혜로운가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빛을 보면 압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앉았다면은 지금 어두움에 처한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처럼 밝고 밝으면은 지금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나니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해같이 얼굴이 빛나서 당회할 때 하하 호호 웃으면서 웃음 당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에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밀고 당기면서 싸우고 다투고 안 된다는 거죠. 미련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3절에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해가지고 다투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온 장로님들이 지혜로우면 성도들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장로님들이 미련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풍파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연말을 지혜로 마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제일이냐? 돈이 제일도 아니고 권력도 제일도 아니고 건강도 제일도 아니고,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하늘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혜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빛을 이야기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빛. 낮에 하늘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밤에 별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별빛 같은 분이 예수님인데, 새벽별빛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고
그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많은 사람들을 의인되게 만드신 의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들 정말 의로운 자가 되어 의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늘 따라가는 자만 되지 마세요. 우리는 따라갈 분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늘 멘토만 두지 말고 내가 한번 멘토가 되어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끌려다니지 말고 이끄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태어나서 리더가 되리라. 가정에서 아버지는 리더고 어머니는 리더예요. 지혜로운 리더가 돼, 별빛 같은 리더가 되어야지 가정이 행복하지.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미련하니까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 저 북한 땅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능력을 가지니, 권세를 가지니, 잠언 26장 9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그랬는데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의의 인도자가 아니라 불의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어 불편한 길로 인도하지만은 잠언 12장 26절에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 인도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이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를 때 우리도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냄새도 향치가 있고 약치가 있어요. 향치를 맡으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꽃내음소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시궁창 속에 오물의 냄새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만 되면은 사람들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게 영권이고 물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빌리그레함은 100만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랬는데, 본케 목사님은 1억 명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랬는데,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 앞길도 하나 가리지 못하고 철없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태어나서 한 사람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너 뭐하다 왔느냐? 신앙의 이력서를 보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스데반 집사 죽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이끌었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다니엘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 주여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성공은 뭐냐? 한 사람을 죽게로 이끄는 것이니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이끄는 사람은 얼마나 성공한 자이겠는가. 예수님 따라오라 따라오라 합니다. 왜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부귀영화 누리겠다. 나 따라오면은 뭐가 잘 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되느냐? 궁극적인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그래서 물고기 팔아서 먹고 살았던,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 어떤 수산업에서는 성공한 갈릴리 지역에서 부유한 자는 될 수가 있겠지만 한 사람도 예수께 인도하지 못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했을 터인데 예수님 그 배에 찾아오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할렐루야.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 하나 일으키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2배 가득 고기를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2배 가득한 거 만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리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가지고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환자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 나가냐고 예수 믿냐고 하고, 그리고 전도지에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의술을 베풀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리더들은, 교회 리더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야 되고 선교의 현장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회하면서 미팅하면서 판나라 콩나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들어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어서 화 있을지언정 이 뱀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여러분 엄중한 주님의 꾸짐을 듣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말만 하고 행치 않았습니다. 시키기만 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했어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자존심 하나 소리하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기만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아브에비라 칭함 받고 지도자라 칭함 받고. 야, 그러지 마라. 랍비는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다 형제다. 할렐루야. 아비라 칭함 받지 말라. 아비는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 대신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은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지도자 되지 마십시오. 행동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자기를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발을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별빛 되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신 예수님의 영성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요, 리더들이 앞장서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시카고에서 도시 선교하시는 기도의 집 김강수 목사님부터 참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흐뭇했어요. 섬길만 하구나.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셔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도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검정고시 6번이나 도전한 끝에 드디어 합격이 되어 무디신학대에 진학하게 된 노숙자 형제분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5일 대학 기숙사에서 살며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광수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50대 후반이 되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돈만 벌다가 죽으면 어떡하는가.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데 60에 가까운 목사가 되었으니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부목사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시가고 거리를 걷는데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 쓰러진 자들이 보입니다. 창녀들이 보입니다. 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세웠구나. 그래서 기도의 집, 노숙자들 성교하는 집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해서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어요. 오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거듭신 자들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자가 열심히 6번이나 검정고시에 도전한 끝에 합격돼가지고 무디 신학대학에 합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2사람이 무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현재분은 무디 신학대학을 4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32명이 세례를 받고 광야와 사막 같은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신 간섭한 적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32명이 거리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의 제자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찬송에도 행복이 없느냐? 왜 기도에도 컬컬하냐? 왜 성경을 읽어도, 왜 교회에서 충성해도 왜 늘 후전하지?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변화되어 의인이 되는 모습, 세상에서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소망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건강한 인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뀌어 가는 것을 바라볼 때 교회는 탄력을 얻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을 해야 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하여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별빛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하늘빛 별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면 하늘빛처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별빛처럼 의의 인도자가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나 혼자 되지 않습니다. 결단만 갖고 안 돼요. 오늘 결심만 갖고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안수집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기쁨 충만했으니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또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하늘빛 별빛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